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자주 겪게 되는데, 환난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고통, 역경, 고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환난을 원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환난은 우리의 인생에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에 힘이 풀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인생에 질병의 문제들이나 또 가족 간의 어떠한 문제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46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에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성이 곧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때의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아,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위협적이었는가를 이사야서 37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뭐를 주어야 됩니까? 힘을 줘야 되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이 없으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면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서. 근데 당시 유다의 상황이 이랬더라는 거예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과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데,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이 위협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거나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위협했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왕과 군대가 철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큰 환난을 어떻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위기를 넘겼을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크고 작은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나는 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는 분들 중에 환난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당한다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깨닫고, 또 우리 주변에 환난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환난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평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위를 둘러볼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속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를 가서 보니까 위암이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셔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으니까 뭐 서울에 무슨 병원에 아는 사람 있고 뭐 이런 성도님들이 막 계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 이제 병원에 잘 아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요, 막상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암이라는 걸 받아서 빨리 가서 진단을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고 싶은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부탁을 하니까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픈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건너의 사람들을 거기 아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일들을 당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말씀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디 좀 피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그 위협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 속의 피난처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뭐 저희 아이들만이 아니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부모님에게 달려가요. 또 갑자기 자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요? 부모님에게 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천둥번개가 치는 그 일이 부모님한테 달려간다고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혼자 있다가 천둥번개가 치는 그 밤에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있을 때에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죠. 수요일날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에 나와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있는 직장과 학교 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두렵지가 않고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대결할 수 없는 힘이 없었을 때,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대신해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 주셨는데, 이사야 37장 32절 그리고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32절 그리고 36절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시록스 시인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위협했던 사네립이 그 일들로 인하여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어디서요? 자기 신을 경배하는 그 신전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낼 수 없는 힘들을 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넘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정말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왜 아수르 왕과 군대가 위협했을 때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과 군대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본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 있을 때에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위협되게 있는 상황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대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 도우신다고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이 새벽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병원 문 닫았을 때에 아파 보신 적 있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 응급실을 가도 해결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과 아플 때, 이 아플 때, 이 아플 때 응급실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려서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그런데 응급실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모르세요? 응급실에는 치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병원이든 치과 의사는 없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과 의사를 만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돼요. 이 아프면 치과 의사가 함께 해야지 이 병이 낫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늘 우리의 새벽같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람만 함께 해도 마음이 평안한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더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형 에서가 위협했을 때에 광야로 도망치는 그 과정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의 밤에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함을 야곱이 깨닫고 용기를 얻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재산을 지키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또 삼촌 몰래 도망 나와서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삼촌의 밤에 찾아가셔서 야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되셨더라는 거죠. 함께 계셨을 때에 그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해, 내가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함께 있기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해주는 것만도 뭐가 된다고 그래요?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두 다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장 9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저 사람한테 부탁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볼까 저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상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고 행동을 해갖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너를 도와줄 참 신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네,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이 시편을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이 루터가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됐는데 얼마나 로마 교회가 이 루터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는지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때에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의 찬양 찬송가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이 루터가 사용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야구 국가대표팀하고 일본 국가대표팀하고 2번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요 저희 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팀이고 저희는 일본보다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차전에는 이제 패했어요. 먼저 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리고 2차전에도 먼저 점수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점이 돼가지고 이제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본하고 지금까지 야구를 해서 지금 최근 전적이 10패예요. 10패. 10번 싸워서 10번 다 졌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2번 중에 1번이라도 좀 이기면 좋겠다. 그리고 2차전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 패를 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11패 1무승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투수들이 우리 한국 투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을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일본 선수들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공을 넣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타자들을 속이려고 공을 던지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냐면 볼넷이 나오는 거예요. 볼넷이 나오면 이제 타자가 1루를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볼넷을 몇 개나 내줬냐면 11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중계하는 분들이 볼넷을 내주면 안 되는데 자꾸 볼넷을 내주는 거예요. 왜요? 투수들이 두려운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넣으면 맞을까 봐. 그러니까 안 넣으려고 하다가 볼넷을 내주고 볼넷을 내주니까 결국은 저는 거죠. 그러니까 중계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수들은 맞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수비수들을 믿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중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스트라이크에 못 던지는 거예요. 왜? 타자가 칠까 봐. 그러니까 자꾸 유인하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데 공을 던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뒤에 수비수를 믿고 투수 뒤에 수비수들이 있잖아요. 맞으면 수비수가 잡아줄 것을 믿고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도 안 돼요.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던지고 우리 뒤에 수비수 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다 받아서 아웃시켜줄 거 믿고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돼요. 이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맞아도 우리의 수비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웃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도움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